하나님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 신약성경 318면에 있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빌립보서 1장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에 집사님들께서 특순해 주시겠습니다.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하늘을 여네. 지나가 넘을 어둠의 날들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릴 외면치 마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이 고요함이 깊이 번져갈 때 저 가슴 벅찬 소리 들리네. 다시 하나가 되게 이끄소서. 당신의 빛에 빛나는 이 밤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날 일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속에 기쁨으로 쓴 편지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가정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떨리는 마음으로 섰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결단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나아오며 우리의 무거운 짐들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아픔과 상처와 실패와 질병과 이런 모든 것들을 가지고 나왔사오니 하나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하나님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주의 이름으로 승리하도록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가정에서 또 교회에서 주의 말씀 앞에 서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의 부활절이 지나고 첫 번째 맞는 주일입니다. 거리에는 온통 꽃들이 활짝 펴 있는데 여러분들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행복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부활의 진리를 성경에만 두신 것이 아니라 자연 만물에도 두셨습니다. 그래서 겨울에는 죽은 것 같았던 만물들이 봄에 깨어나서 저렇게 아름다운 꽃을 피우는 것을 보면서 부활에 대한 믿음을 더 깊게 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부활의 계절에 만들어 놓으신 이 아름다운 꽃들을 보면서 여러분 마음에도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영국 격언에 하루를 행복하려면 이발을 해라. 또 일주일을 행복하려면 결혼을 해라. 한 달을 행복하려고 한다면 말을 사라. 1년을 행복하려고 한다면 집을 사라. 그러나 평생 행복하게 지내려면 정직하여라 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이 얻는 행복들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지지만 정직으로 쌓아 올린 행복은 평생 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저는 이 격언을 좀 한번 바꾸어 봅니다. 평생 행복하려면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라 라는 겁니다. 정직하게 살아도 행복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서 항상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은 행복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인사한 것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항상 행복하고 기쁨이 충만한 우리 파주 명성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주일 낮예배 시간에는 이 빌립보서를 가지고 강해를 하려고 합니다. 빌립보서는 한마디로 기쁨의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빌립보서 안에는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뭐가 그리 기쁠까요? 주의 일을 하면서 좀 평안하고 좋은 일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주 안에서 주의 뜻을 따라 복음을 전하는데 지금 사도 바울은 이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는 겁니다. 감옥에 갇혀 있는 사람이 뭐가 그리 기쁠까? 그리고 뭐가 그렇게 기뻐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하여서 여러분 기뻐하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여하튼 사도 바울은 감옥 안에서도 기뻐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지나가면서 참으로 힘이 들고 어려운 시대 속에서도 우리에게 힘든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들도 항상 기뻐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지금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밝히고 있습니다. 자, 뭐라고 밝히고 있는지, 자,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편지를 쓸 때 누구누구에게라고 수신자를 먼저 쓰지만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당시에는 발신자를 먼저 썼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발신자를 밝히면서 자신과 디모데를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 종이라고 쓴 단어가 이 둘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 종보다는 원문에 가깝게 번역을 한다면 노예라고 하는 단어가 더 이 본문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어요. 노예와 나귀는 똑같다. 다른 점이 하나 있다면 노예는 말을 할 줄 알고 나귀는 말할 줄 모른다라고 하는 것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렇게 촌대받는 노예라는 신분을 편지를 시작하면서 곧바로 자신이 예수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빌립보 사람들은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식민지 사람들과 달리 로마인으로서 자유인으로 산다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이 빌립보 사람들은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내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로마 시민이라고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신이 예수님에게 묶인 노예라고 하는 신분을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종인 것을 어떻게 그렇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의 노예인 것을 어떻게 자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은 참된 자유가 무엇인지를 깨달은 사람이고, 또 예수님을 통하여서 참된 인생의 가치를 알게 되었고, 참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았고, 천지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고, 내 인생의 주인이 누구이신지를 알았기에 자신이 예수님의 노예라고 자랑스럽게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은 자유인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누군가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질의 얽매이든지, 남편이나 아내에게, 아니 자녀들에게 얽매이든지, 명예라는 욕심에 얽매이든지, 무언가의 종으로 살아가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신 사람은 이 세상의 물질과 명예와 욕심의 노예로부터 해방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참된 인생의 주인을 모시고 살기 때문에 예수님의 종으로 사는 인생이 가장 자유스럽고 가장 가치 있는 인생인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깨닫고 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모인 우리 모든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셨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처럼 예수님의
종이라고 자랑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노예라고 자랑스럽게 선포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예수님의 종인 것이 너무나 자랑스럽습니다. 내가 예수님의 노예입니다라고 말해도 우리 주님은 우리를 노예처럼 부리지 아니하시고 우리 안에 참된 자유를 주셨습니다. 이 자유로 예수님을 섬기며 사랑하며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우리 바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이 주시는 자유로 사랑하며 섬기며 기뻐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로 다시 돌아가 봅니다. 자, 1절 다시 같이 읽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지금 사도 바울은 지금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도라고 하는 말을 즐겨 사용을 합니다. 또 이 성도라고 하는 표현이요, 굉장히 좋은 표현입니다. 제가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성도라고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 삐져버렸습니다. 시험에 들어버렸습니다. 내가 집사인데 나한테 성도라고, 목사님이 성도라고 이야기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권사, 집사, 장로 이런 직분보다요, 성도라고 하는 말이 훨씬 더 좋은 거예요, 사실은. 이 성도라고 하는 뜻은 거룩한 무리다라고 하는 뜻이지만,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다 거룩한 무리입니다. 우리는 거룩하지 못한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를 덮어주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거룩하다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거룩해진 겁니다. 그래서 성도의 무리 안에 속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하고 귀한 일입니까? 그런데 여러분, 이 성도라고 하는 단어를 자세하게 살펴보면 복수의 개념입니다. 성도하면 거룩한 무리. 이것은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도라고 하는 그 원어의 뜻은 보냄을 받은 무리, 소식을 전하는 무리.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단어의 단수를 정확하게 표현하면 사자입니다. 사자가 편지하노니. 그러면 여러분, 성도의 단수는 무엇일까요? 성도의 단수는 성자입니다. 얼마나 엄청난 말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가리키는 성자는 거룩한 하나님의 거룩한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지만, 성도의 단수로 쓰인 성자는 거룩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우리는 과거에 신앙이 좋았던 분들을 뭐라고 부릅니까? 성자라고 부르죠. 슈바이처, 성자라고 성자 슈바이처라고 불렀습니다. 특히 이 천주교에서는 성자 축일도 있어서 귀한 생애를 사신 분들을 기리기도 해요. 그런데 이 성자라고 하는 표현이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을 가리키는 표현이라고 하는 사실, 나 한 사람이 성자인 겁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성자입니다. 성자들이 모여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호칭입니까? 성도라고 하는 호칭을 우리는 영광스럽게 보아야 돼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그냥 성도라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빌립보에 산다고 해서 다 성도가 아닙니다. 파주에 산다고 해서 모두가 파주 명성교회 성도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만이 성도인 거예요. 우리가 거룩한 사람, 거룩한 무리가 될 수 있는 것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만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성도로 살아가야 할 의무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동물 행동학자로 널리 알려진 최재천 교수의 알이 닭을 낳는다라고 하는 글에 이런 일화가 있는데요. 이분이 하버드 대학에서 공부를 할 때에 담당 지도 교수인 윌슨 박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자기 과의 자신들을 위한 자연계 학생들을 위한 강의는 개설을 하지 않고서 자꾸만 인문사회과학 분야 학생들을 위한 강좌에만 열심을 내는 것에 대하여서 이 자연계 학생들이 불만이 있는 거예요. 아니 교수님, 우리 자연계를 위한 학생들을 위해서 좀 과도 더 신설을 하고 뭐 좀 그러셔야 되는데 왜 자꾸만 인문사회과학 분야들을 학생들을 위하여서 그 강좌를 만드시고 그러십니까?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그러자 이 교수가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죠. 자연과학계인 여러분들에게 자연에 대한 강의를 하는 것은 분명 의미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인문사회계 학생들에게 과학을 가르치는 일도 그에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들 중에 장차 이 나라 과학기술 정책을 세우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나올 확률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 말에 이 최재천 교수님 충격을 받고 가슴에 새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썼습니다. 나도 금년부터 전체 학생들을 대상으로 교양 강좌를 시작했습니다. 옛 스승의 말을 열심히 하여 명심하여서 열심히 할 생각입니다. 적어도 내 강의를 듣고 훗날 염색 공장 사장이 된 학생은 비가 조금 많이 온다고 해서 폐수를 슬쩍 흘러내리는 그런 일이랑 하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슬며시 그런 제안이 해오는 사원이 있다 할지라도 그는 공장 옆을 흐르는 시냇물에 사는 물고기들의 구애 행위며 새끼 기르기에 대해 이야기해 줄 것입니다. 열심히 가르치다 보면 언젠가는 자연도 저절로 보호되는 날이 올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요즘 우리나라 기독교가요, 욕을 참 많이 먹습니다. 뉴스에 기독교에 관련한 내용이 올라올 때마다요 가슴이 철렁거립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곳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며 살아갈 것을 믿습니다. 빌립보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성도인 것처럼 금촌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파주 명성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만이 우리 교회 성도인 것처럼 우리가 금촌에서 파주에서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거룩한 성도로, 거룩한 성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기업가는 기업에서, 직장인과 공무원은 일터에서, 주부는 가정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그리고 우리 모두가 있는 곳에서 거룩한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한국 교회와 대한민국을 환하게 밝혀주실 것입니다. 우리 파주 명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도요, 성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인사를 하면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인사를 합니다. 자, 2절 말씀 봅니다. 2절 같이 봅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이 인사말은 사도 바울의 편지에서 매번 등장하는 말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은혜와 평강이 항상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도 바울이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하는 이 말씀 속에 이 은혜는요 세 가지를 담고 있는 겁니다. 첫째는 값없이 받다라는 의미예요. 값을 치르고 받는 것은 거래입니다. 내가 하나 줬으니까 네가 나 하나 준 거, 내가 돈 줬으니까 네가 나한테 주는 거, 이거는 거래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것에 값을 치러야 한다면 누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온 세상을 밝고 따뜻하게 비춰주는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게끔 하는 이 태양빛 가격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내가 비춰주는 태양값 니네 내 그러면은 어떻게 값을 지불할 수 있고, 또 우리가 수시로 마시고 뱉고 하는 이 공기의 가격을 매긴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도록 허락하신 이 지구는 얼마 주면 살 수 있겠습니까? 아니,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는데 생명값을 지불한다면 얼마나 되겠습니까? 우리가 값없이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값을 치를 만한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그래서 전부 주신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걸 알았어요. 은혜로, 다메섹에서 은혜 받았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로 자기가 사도가 되어진 것, 이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은혜 때문에 그가 주님의 노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감옥에 들어가서도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세계를 떠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목숨의 위협을 당하고 여러 가지를 만나지만 그것이 별거 아니더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 받고 보니까. 은혜의 두 번째 의미는요, 좋은 것을 받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리 값없이 받는다 해도 그것이 가치가 없거나 해로운 것이라면 받지 아니함 못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는 좋은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능력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것, 여러분들은 뭐니?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건강이라고 이야기하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최상의 것이 뭘까요? 하나님 자신입니다.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전에 그것을 먼저 하나님께 구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을 겁니다. 우리가 그것이 소중함을 알고 그것을 구하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에게 그것을 주셨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은혜의 세 번째 의미는 호의로 받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런 자격이 없음에도 우리를 특별히 총애하셔서 주셨다라고 하는 의미죠.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는 아모스 3장 2절 상반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자, 아모스 3장 2절 상반절 같이 봅니다. 내가 땅의 모든 족속 가운데 너희만을 알았나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자손들만 알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 특별한 관계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남자가 여자에게 사랑을 고백을 할 때에 나에게 여자는 당신밖에 없어요 라고 말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것은 자기 집에 어머니도 없고 누나도 없고 여동생도 없고 주변에 여자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뜻 아니잖아요. 당신이 나에게 그만큼 소중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택하신 것은 그들이 특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수도 많지 않았습니다. 아니, 그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었어요. 패역한 무리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목이 곧은 백성이었습니다. 패역한 무리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행하며 살아가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호의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잘난 것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 되었어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 우리를 택해 주시고 이 세상 모든 사람들 가운데 너만 알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너밖에 안 보여. 너밖에 안 보여. 이 말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런 사랑을 받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여러분 얼마나 감동적이고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너밖에 안 보여. 아이들이 체육대회하고 운동해봐요. 그 많고 많은 아이들 가운데 자기 자식, 자기 애밖에 안 보이잖아요. 어떻게 찾는지 희한하게 잘 찾잖아요. 우리가 이런 존재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난 너밖에 안 보인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오늘 이 사랑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시길 바랍니다. 또 사도 바울은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평강이 있기를 원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이 참 소중한 시대인 것 같습니다. 이 평강이라고 하는 것은 단지 그냥 전쟁이 없는 상태를 의미하는 단어는 아닙니다. 우리나라에 전쟁은 없지만 너무나 시끄럽습니다. 보이는 전쟁은 없어도 보이지 않는 수많은 전쟁이 치러지고 있는 나라입니다. 한마디로 평강이 사라지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는 부활하신 주님께서 주신 평강이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때문에 두려워 떨고 불안해하는 제자들을 향하여 찾아오시어서 그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일을 알지 못하지만 그러나 너무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이제 그만 염려하십시오. 우리 주님이 주신 평강이 여러분 마음에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안에 있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강이 있습니다. 오래전에 한 여성이 기독교 잡지에 아버지에 대해서 기고한 글을 제가 읽어드리려고 합니다. 어렸을 때 기억으로 공직자였던 아버지는 매우 엄하신 분이었습니다. 육성회비, 학용품 값을 타려면 늘 어머니께서 중간 역할을 해주셨을 만큼 우리 형제들은 아버지를 어려워했습니다. 1980년 5월에 일이 있었습니다. 나는 광주로 와서 대학생 오빠와 여고 1학년생인 동생과 자취를 하며 학교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광주 민주화 항쟁이 일어났습니다. 광주 시내가 긴장된 분위기 속으로 빠져들면서 모든 교통은 제 기능을 잃었고 시외 전화마저 끊겨 부모님이 계신 고향에 내려갈 수도 없었고 전화도 드릴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고향 쪽에서는
광주 민주화 항쟁에 대한 온갖 유언비어가 난무해 광주 시내에 있는 대학생은 집수색을 당해 모조리 잡혀가 죽었다는 말이 떠돌았다고 합니다. 그 말을 듣고 밤잠을 설치신 아버지께서 날이 밝자 고무신이 헤어지고도 남을 거리를 걸어서 광주까지 오셨습니다. 오직 자식의 생사를 확인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를 찾으러 오시다가 우리가 새들어 사는 주인집으로 전화를 거신 아버지께서는 신호만 가고 아무도 받지 않자 무사하지 못하구나라는 불안 때문에 그곳에서부터 다리가 후들후들 떨려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으셨다고 합니다. 전화가 있는 곳에서 우리가 살던 집까지는 세 개의 동을 거쳐야 하는 거리인데 아버지께서는 허약한 발걸음을 재촉해 다시 그 먼 거리를 걸어오신 겁니다. 초인종 소리에 나는 빨래를 하다 말고 대문을 향해 뛰어가면서 누구세요? 하고 물었습니다. 나다 뜻밖의 목소리였습니다. 놀라서 대문을 열자 동생도 뒤따라 나왔습니다. 너희들 살아있구나. 문이 열리자마자 우리 손을 꼭 잡으시던 아버지, 그리고는 목이 메신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하셨습니다. 그때 나는 아버지의 눈물을 처음 보았습니다. 아버지의 넘쳐 흐르는 눈물에서, 그리고 우리 손을 꼭 잡은 따뜻한 손에서 딱딱한 껍질을 깬 아버지의 진한 사랑이 느껴져 왔습니다. 그때 아버지께서는 먼지로 뒤범벅이 되어 색깔조차 흐려진 하얀 고무신에 낡은 헌 옷 차림이라 우리를 놀라게 했는데, 그날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던 것입니다. 광주 시내로 향하는 진입로마다 계엄군이 지키고 있어서 시내로 들어오고 나가는데 어려움이 있으리라 판단해 과감히 양복을 벗어버리고 가난한 시골 농부의 모습으로 변장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식들을 위해 수십 년 동안 흐트러짐 없던 체면을 한순간에 내던진 아버지. 5월이 가까워질 때마다 그때 아버지의 모습이 많이 생각납니다 라는 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한한 육신의 우리 아버지도 자녀를 사랑하며 위급한 상황에서 자녀를 보호하고 자녀의 평강을 확인하기 위해 목숨을 겁니다. 하물며 하늘에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의 평강을 위해 얼마나 바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부족한 우리를 사랑하시고 포기하지 아니하시며 아들을 보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과 평화를 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강을 누리며 은혜를 깨닫고 성도로서 거룩한 성자로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내가 예수님의 노예다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그리고 성도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우리는 빌립보 교회 성도들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은혜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나는 예수님의 종 되었습니다. 노예 되었습니다. 이 은혜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며 결단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주의 은혜로 종이 되었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베푸신 은혜를 내가 무엇으로 보답하리까라고 고백하며 그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